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생길 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돼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이 베드로는 시골에서 어부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별로 배우는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고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골 어부인데, 이 사람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구의 한 구석에 사는 여러분들까지도 그 이름을 늘 외우고 지금도 그의 영향을 받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에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됐느냐, 어부 출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연구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성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발견되는 게 없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위대하게 변화시킨 이유는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하는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요, 그는 바로 그냥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가 우리의 타고난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실을 이 베드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아 누렸던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금방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결국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만 정말 만나게 되면 나도 내 인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내 인생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도 바뀔 수 있구나. 그런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얻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 인생은 해결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예수님을 진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 어느 사람에게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환경이 나빠도, 조건이 나빠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속된 말로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만나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하나, 만질 수가 있나, 어디에 있는지를 아나. 어떻게 만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많이 착해졌어. 옛날보다 내가 술이 완전히 줄었어. 옛날보다 내가 훨씬 거짓말을 덜 해. 옛날에는 내가 나쁜 짓도 꽤 했는데 이제 나쁜 짓 많이 안 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겨우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운명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그 친구 교회 다니더니 요즘 많이 변했어. 그거는 사실은 변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옛날 버르장머리가 그대로 다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도둑놈이 오늘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어. 그렇다고 도둑놈이 아닙니까? 내일 가면 또 도둑질 할지, 다음 주에 가면 또 도둑질 할지, 지금 환경 조성이 안 돼서 준비 중이지, 도둑놈이 도둑놈 아닌 게 된 게 아니에요.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그 도둑질 안 하는 순간을 보고 저 사람은 이제 도둑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고 모든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착해요. 그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면 그때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만나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한쪽을 만나려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만나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거니와 만나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니까 이대로 두면 싸그리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전부 다 쓰레기 소각장에 쳐놓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야. 무능하고 무력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쓸모가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쓸모가 없는, 그야말로 가치 없는 인생, 영광이 없는 인생, 전망이 희망이 없는 인생이 다 돼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자기의 사는 삶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덩어리예요.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마비돼가지고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내 하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존재 자체가 죄다. 기분 나쁘시죠? 자존심 상하시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이 심각한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 문제를,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인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위대한 교훈을 남기시고 가신 분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려고 바로 살기 운동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 오신 분이 아니라면 사람이면 쥐가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을 믿고 말고 할 까닭 게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게 마련.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는 사실상 쉽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분을 우리가 만나려고만 하면 만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똑똑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눈치 빠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 그건 상관없이 참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나겠냐.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니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니와, 예수님을 만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오늘 이 복 받는 날에 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참 적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엉뚱한 곳에서 자기는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가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침녘이 돼가지고 오전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거기서 그물을 씻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 이 고기는 주로 밤에 잘 잡힌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지금 빈손으로 이제는 배를 대놓고 나가서 그물 씻어서 집에 가려고, 빈손으로 집에 가려고,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다시 던져보지 그래. 그렇게 말씀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어제 저녁 밤새도록 거기다 그물 다 던져봤거든요. 한두 번 던져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기는 원래 밤에 잡히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기 잡는 일에 관한 한 저는 완전히 전문가요, 베테랑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삽니다.
선생님은 보아하니 고기 잡아본 경력은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참 훌륭해 보이십니다만은 선생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비과학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비상식적이요, 그리고 비경험적이요. 선생님은 경험도 모르십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저 납득이 안 갑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제게 들지만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은 접어두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기는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위대하냐?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성경이 내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상식에도 안 맞고 내 경험에도 안 맞고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못 믿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못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동해 봤다는 거예요. 이 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나 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비록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아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이 허황되고 이치에 안 맞고 비과학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다른 데 놀러 가는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거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일단 위대한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의 그 한계라는 게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지식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의사들 중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실험하다가 치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의학 공부를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인간의 신체의 그 생리, 해부 그걸 깊이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지식 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구나, 분석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진짜 조물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뭐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처럼 막 그러는데 진짜 깊이 많이 연구해본 과학자는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한계라는 건 정말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내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내가 타고난 운명 속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믿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범위에서만 내가 행동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살려고 하면 나는 내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타고난 운명을 그걸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절대 그 사람은 팔자를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이 우주의 범위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해는 관두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본 건 가능하면 안 믿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시려고 애가 타시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도우실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의 영을 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내 좋아하는 거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내 원하는 거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지식하고 안 맞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지만 우리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결국 못 믿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생각과는 안 맞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던져봤는데, 그물을 던지기는 던졌는데 이게 끌어올리니까 안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안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럿이 붙들고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더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만나십시오.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왜 바뀌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버렸다.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문을 던져봤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가 그 물이 찢어지게 잡혔더라 그 말이야.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놀래버렸어요. 그 동료들도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와 이게 웬일이냐, 이 고기를 갖다 팔면 돈이 얼마지, 가만있어 한 마리 얼마씩만 잡아도 이게 돈이 얼마야, 이게 완전히 금덩어리가 끌려 올라왔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서 이걸 어디다 팔아야 되냐, 뭐 공판장으로 가야 되냐, 노량진 수산시장을 전화해봐 한번, 추록 2대 가지고 오라고 그래. 난리 났을 거예요. 뭐 이거 계산하느라고. 근데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잊어버렸어요. 고기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기는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사람이 여간해서 잘 엎드리질 않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럼 대충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먼저 보내는 선생님 그러더니만 이젠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마음은 내가 나쁜 짓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 사는 어부가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대체적으로 시골 사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순박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가 뭐 나쁜 짓 할 게 뭐가 그렇게 사기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주여, 내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당신을 내가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주 권위 있는, 비록 어부지만 아주 똑똑하고 경험 많고 잘난 성공적인 어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오늘 드디어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죄라는 말은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걸 따지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존재,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 필요성이 없는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삶을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존재, 이것을 성경은 가장 심각한 죄인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온 땅을 정복할 존재,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 그런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은 너무너무 잘 듣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듣고 안 믿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부담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말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순종자라고 그렇게 따르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정말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듣고 나를 따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넘치고 영광이 넘칠 것인데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네가 최고다. 너 잘났다. 너 자존심 잘 살려라. 네가 주인이다. 아니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 들을 거 뭐 있냐. 네가 최고다.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 마귀의 말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고 마귀의 말씀은 자꾸 기분이 좋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지는 것을 죄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 배척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못 나가요. 한 발짝도 더 이상 못 나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첫째 들어야 된다. 들었으면 믿어라. 믿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을 일단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때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달아 봐라. 그때 겸손해져라.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 기초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지식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순종하기 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